중순입니다. 날씨는 여전히 무덥지만 길어봐야 한 달, 그러니까 더위와 싸우면요 또 우리가 생활하기 좋은 또 가을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관리 잘 하셔서 또 힘있게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암송 말씀함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이러므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 항상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기를 힘쓰라는 말씀으로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양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양심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게 해줬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이런 일반 양심뿐만 아니라 신앙 양심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신앙과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바로 우리의 신앙 양심을 통해서 날마다 점검함으로써요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 암송 말씀은 믿음에 대한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우리가 이번 주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이 땅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믿음이 있어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할 때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낙심하는 것이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또 암송하심으로써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말씀은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로마서 말씀이 아주 내용 속에서 깊고 이렇게 주시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한 절 한 절 또 몇 절씩 끊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도 또 반복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또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어요.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성령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들을 누구라고 하는가 하면요, 성도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됐는가? 로마서 6장에서는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성도가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세례는 무엇이 세례인가 하면요,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물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가 성도입니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가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바로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존재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난 존재, 바로 이것이 성도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돼서 우리가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난 존재, 바로 성도가 되었다는 것, 최고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것을요, 성도를 로마서 7장에서는 율법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고 설명하는데, 율법에서 죽은 존재라고 설명하는데요, 이것을 무엇으로 비유하는가 하면요, 바로 혼인 관계를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의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매인받은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절대로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는 말씀같이 결혼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것으로 사람이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신부인 아내는요, 바로 신랑에게 매인받아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절대로 남편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에게 벗어날 유일한 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요, 남편이 죽으면 순종해야 될 대상이 없기 때문에요, 그 신부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자유하게 돼서 다른 사람과 결혼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부부 관계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율법과 혼인 관계가 돼서요, 율법과 한 몸인 존재, 바로 우리의 남편이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율법의 말에 순종해야 됐기 때문에, 근데 율법에 아무리 순종하고 순종해도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서 해방된 것인데 어떻게 해방되는가 하면요,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됩니다. 율법인 남편이 죽어야 되거나 아니면 아내가 죽어야지, 그래서 둘 중에 해방되는 것인데, 율법인 남편이 죽질 않으니까 아내인 신부인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영적으로 죽은 우리는요, 이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이 죽어야 해방되는 것인데 죽을 생각조차도 할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율법이라는 남편에게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연합시켜 주심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율법이라는 남편에게서 해방시켜 주심을 말씀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된 자, 바로 율법에서 자유케 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존재입니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누가 주장하는가 하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입니다. 이 성도는요,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 하면요, 더 이상 성도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아멘. 그 성도는요, 바로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믿음으로 확신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담대한 것이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 상황 가운데서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이 최고 이 축복인 성도가 된 것인가? 그것은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윤리 도덕을 잘 지켜서 우리가 바로 이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근데 어떤 분이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면요, 예전에 보면 정말 사업에 실패해서 절망 가운데 이제 자기가 애쓰고 애써도 정말 할 수가 없는 처지에 됐기 때문에 그냥 생명을 끊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십자가가 눈에 보여서 그래 한번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나 한번 해보고 죽더라도 죽자 해서 교회에 들어갔는데 어찌된 일인지 예배 시간이었는데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오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싸주는 그런 큰 경험을 했다고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날부터 예수를 믿게 됐고 교회를 다니게 돼서 자신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라는 간증을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요, 내가 교회를 가기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교회를 가기로 선택했어. 교회를 가서 보니까 정말 그 뜨거운 감정을 줘서 그래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야겠다 해서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내가 선택해서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한 것 같지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세전부터 택해 주셨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그 교회 가운데 성령님께서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바로 구원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주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 주심으로 바로 구원받아 성도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준으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이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아 성도가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 해주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것을 로마서 7장에서는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고 영에 대해서 살아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은요 행함입니다. 행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법, 하나님 주신 법 아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 구원받으려 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면요, 내가 열심을 내고 애를 써서 노력을 다함으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율법에서 벗어난 존재가 된 것이니까요, 이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시고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 보여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요, 주님의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면요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도가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되면요 담대한 것이고요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바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바로 이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심으로 성령께 붙들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마다 의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시간 무엇을 살펴볼까 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율법이라는 남편에게서 해방돼서 자유자가 된 것인데, 그런데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존재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사망의 열매를 맺는 율법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율법이 죄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율법이 죄냐? 질문합니다. 율법이 잘못된 것이라서 율법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우리 7절 한번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예, 율법을 주신 이유 우리가 로마서 3장에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일을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 예, 그러니까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표현같이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명령하고 있는데요. 율법에 탐심이 죄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면요 이 탐심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죄는요 탐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살인이나 도둑질, 이 간음하는 행위 이전에 이미 마음속에 탐심이 씨앗이 돼서 이렇게 결과로 드러나는 행위가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 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탐심은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면 탐심이 죄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 탐심을 인간이 이길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탐심은 죄라고 가르쳤으니까 인간이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인간은요 탐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박에 빠지는 분들을 보면 한번 빠지면요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제가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분이 주식으로 해서 한 3, 4천만 원 돈을 갖다가 20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주식으로 돈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 중에. 근데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어요. 부모님에게 집도 사드리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마음에 누구랑 같이 카지노를 가게 됐답니다. 정선 카지노를 가게 됐는데 거기에도 그 탐심이 빠져서 그 카지노에 빠져서 잠깐 했는데 처음에는 몇 번 돈을 땄답니다. 땄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그 카지노에 빠져서 부모님께 사드렸던 그 집을 또 대출 받아가지고 전부 다 카지노에 돈을 탕진해가지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여관방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겠다는 것을 TV에서 시사 프로그램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카지노에서 돈을 딸 수가 있겠습니까? 딸 수 있습니다. 몇 번은 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빠지게 되면요 계속해서 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 딸 수 있어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빠졌을 때 빠져나와야 되는데 참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탐심, 인간에게는 탐심, 내 힘으로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가? 이기기 힘듭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하물며 술, 담배를 끊는 것도요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이 탐심, 마귀가 교묘하게 역사해서 탐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를 짓게 하면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요 우리에게 탐심이 죄다, 탐심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그 내면의 문제이지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잘못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 이전에 바로 그 행위의 결과를 마음의 문제가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을 모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걸 깨달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그것이 내가 왜 죄인이냐고 왜 모든 인간은 죄인이냐고 하는 것이냐고 그래서 그들은요 죄라는 것을 윤리 도덕적으로밖에 바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끊을 수가 있는데 탐심을 끊을 수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이것이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확실히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돼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거룩한 자 성도가 된 것인데 그러면 성도인 우리에게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죄가 거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요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주님 주신 은혜를 던지지 않고는요 이 죄에 속아 유혹에 빠져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 하셨으니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는요 우리도 내가 지금 한 주간 잘 살아가고 있는가 죄를 짓지 않나 짓고 있나 우리를 점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율법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서 우리 힘으로는 이 죄를 깨달아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케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말씀같이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이 율법을 잣대로 우리 자신에게 날마다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를 날마다 들이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율법 10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케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이렇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이유가 아니라요 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 섬기는 것은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라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인간에게 주신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0번째 계명, 6번째부터 10번째 계명 같이요, 5번째부터 10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살아가라는 이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있으니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아도 탐하지 않아도 괜찮다. 거짓말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아도 내가 너를 책임지고 있으니 나만 의지하면 충분하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율법을 통해서 이와 같은 복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우리 가운데 들이대면요, 우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우리 가운데 들이대면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이 아니면 우리 스스로 신앙생활 잘했다,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점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도요, 거룩하고 의로운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 있지만 그 죄를 사여 주신 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아도 그 죄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탐하는 마음, 목사님 저도 탐심이 있습니다. 탐심이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누구나 탐심이 있습니다. 그 탐심을 인간 스스로 이길 수 있는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구원에 대해서 그 쟁론을 어떤 분과 이렇게 벌였습니다. 신앙생활 참 잘하시는 분입니다. 참 철저하게 신앙 잘하시고요, 섬기시고요, 정말 그 볼 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죄를 전부 다 회개해야, 죄가 하나도 없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셔서 이 구원에 대해서 쟁론이 이렇게 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전부 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끊어야 되고, 죄가 발견된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죄를 짓지 않아야 우리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확신하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이것이 죄다 아니다 분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말씀이 들어와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죄고, 진짜 제가 윤리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이고, 이것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돼서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돼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애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하면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묵상방이 있습니다. 묵상방에 우리 집사님들, 안시 집사님들 이렇게 말씀 묵상 올려주시는데요, 우리가 왜 그 율법의 말씀을 날마다 암송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점검하는가? 이것이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고 있는가, 살지 못하고 있는가, 나를 점검해서 고칠 건 고치고 버릴 건 버리고 뜯어낼 것을 뜯어내고 하기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에 우리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얼굴이라고 하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고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우리에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주기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무엇으로 점검해야 되는가 하면요, 바로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피로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인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과 거리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막혀있기 때문에, 그 죄가 막혀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께 나가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바로 거룩한 자 성도답게 날마다 만들어 가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저 사람은 교회는 맨날 다니는데 똑같이 행동 똑같이 하고 죄 짓는 거 똑같이 짓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라고 이렇게 그 행위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고 목사인 저부터 회개해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믿는 자답게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통해 점검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잣대를 대서 내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함으로. 근데 죄를 깨달아도 우리 힘으로는 죄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죄를 끊을 수 없으니 주님 만져주시고 끊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죄를 악한 마귀의 역사를 주님에게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조금씩 우리가 거룩해져 가고